사울의 변화, 사울의 변화는 교회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변화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적대적인 것은 마음으로만 적대적인 사람이 아니고 몸으로 또 행동으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 그 자체가 자기 스스로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대를 했는데 적대가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 또 새로운 어떤 중생, 이런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의 부르심, 또 사울의 영접,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목적으로 부르셨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은 그 1절 말씀 속에서 우리의 그 인간의 본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것이 사울의 옛 모습입니다. 이 옛 모습이 그 위협과 살기가 변해서 어떤 모습으로 되었느냐? 사랑과 헌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갖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겸손하기를 바라고, 오리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선하기를 바랍니다. 남을 용서해주고, 또 남을 이해해주고, 또 남의 허물을 용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기 자신을 내세운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판단력에 너무 많은 것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사람을 질투하게 되고 사람을 용서하기보다는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이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 사울의 옛 모습, 이런 모습들을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옛사람이 다 떠나지 아니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섬김, 봉사, 희생의 마음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울이 이제 누구에게 찾아갔느냐 하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가 지금 다메섹에 갈 것인데 다메섹에 그 여러 회당에 그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다 잡고 고소하고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공문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냐? 당시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인데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는 지도자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반쪽의 신앙입니다.
구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고 또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면서도 나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건 또한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십자가를 알지만 십자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이 대제사장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과 교제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그 관계를 가질 때 누구와 관계를 갖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교회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됩니다. 모든 음식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음식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으며 또한 먹어서 유익이 되는 음식이 있으며 해가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이것은 몸에 좋습니다. 이것은 몸에 해롭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은 다 공평하고 사람은 다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강도하고 만나면 강도 짓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그 열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들, 올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들, 올바른 신앙의 사람들, 그런 올바른 영적 멘토들, 올바른 그런 관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옛사람을 가진 위협과 설교가 등등한 사울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관계를 가졌던 이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자극을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도전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사건을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또한 만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핸들링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라고 했어요. 그 빛은 하늘 빛이 아닙니다. 태양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광명한 빛이에요. 그 빛은 영광의 빛입니다. 그 빛은 가슴을 뚫는 빛이요, 정신을 깨우는 빛이요, 영혼을 정말 울리는 그러한 빛입니다. 지금까지 그 빛을 보았지만 그러나 이 빛은 또 다른 빛입니다. 이 빛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오신 그 참빛,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빛으로 삼았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깨우칩니다. 깨우치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힘이 없을 때 그 빛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오늘 이 아침에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빛이 오게 되면 생명이 있습니다. 이 빛이 오게 되면 소망이 있습니다. 의욕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서라도 이 빛 때문에 우리는 길을 가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다. 이 세 마디 말 자체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갑자기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로부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세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은 오늘 저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그대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저는 얼굴을 들 수가 없나이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네가 평안하느뇨. 네가 평안하느뇨. 네가 나를 사랑하느뇨. 네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느뇨. 네가 성도를 향하여 네가 이웃을 향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이 말씀은 사실 부정적 질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니 담대하게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찬송처럼 우리가 힘들고 쓰러졌을 때 우리가 낭망하고 울고 있을 때 너무나 짐이 무거워서 혼자서 걸어갈 수가 없을 때 그때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치고 힘드느냐 일어나 걸어라. 또한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던 요나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내 명령을 왜 어기고 이곳으로 왔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그런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답답하고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책망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는 하나님을 핍박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늘 기도의 언어 속에서 들었던 그 언어,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이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분들의 기도의 언어들처럼 또한 다시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도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도 저 교회들처럼 나도 저 성도들처럼 나도 당신처럼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욕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욕합니다. 다 그렇고 그렇지.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다 그렇고 그렇지. 교회가 뭐 다를 바가 있겠느냐. 성도가 뭐 다를 바가 있겠느냐.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게 다 사람이거늘 그들이 뭐 다를 바가 있겠느냐 라고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는 사람의 장본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그야말로 3, 4번 노력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다가 그것으로 마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서로를 내밀고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고 우리를 격려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우리 같으면 그만해라. 너는 염치도 없느냐. 내가 너를 몇 번이나 용서해줬는데 너는 어쩌면 지나가는 동물과도 못하다라고 우리를 버림받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음성입니다. 부드럽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음성. 집을 떠나 홀로 방황하고 방탕했던 그 둘째 아들 탕자를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잔치해주고 옷을 펴주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예쁜 그런 그 옷을 입혀줬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사울을 용서해 줍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자, 나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야 된다. 곧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어제도 부르셨지만 오늘도 부르시고 과거에도 부르셨지만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 일이 없어요. 저는 재주가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나이까?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일할 사람이 없나이다. 도울 자가 없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4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서 축사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큰 것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마치 그 겨자씨만한 그 작은 씨를 통해서라도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고 나무가지가 깃들여서 새가 깃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다시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내가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신비한 것은 다른 사람이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면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산이요 이것이 신앙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길들, 이것은 나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은 몰라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도 몰라주는 거예요. 오직 나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여자입니다. 나는 슬픈 여자라고 고백했던 그 기도처럼 세상 사람 날 몰라주고 아무도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러나 갑질 같은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울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처럼 오늘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귀하신 일꾼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의무와 삶의 목적과 가치를 충분하게 이루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